권사 석가모니 부처님께 정례드리겠습니다. 대지문 수사리 부처님께 정례드리겠습니다. 은혜가 깊은 역대 전승 스승님께 정례드립니다.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검 난자우 악은 문견 득수지 원해 열애 진실이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무상수승한 보리심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어서 고통과 즐거움을 수행의 도구로 바꾸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이 수업을 마치고 나서 어떤 법을 설법할 건지는 아직 생각 중입니다. 작년에 하던 수업은 일단 하지 않고 아마 논어를 할까 좀 생각 중입니다. 예전에는 입중론을 강의할까 아직도 생각 중입니다. 일단 지금 하는 법문의 강의를 마치고 봅시다. 올해는 고통과 즐거움을 수행의 도구로 바꾸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중생들이 불쌍합니다. 다들 고통스러운 일이 나타날까 봐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한테 변화가 생겼고 상황이 확실치 않고 사람들이 이런저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한 비결이나 수행하는 방법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과 즐거움을 수행의 도구로 바꾸는 법을 배우지만 반드시 고통스러운 일을 만들거나 찾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고통이 없으면 더 좋고 그러나 사실 모든 사람은 다 고통을 받습니다. 就还是有痛苦的。原来有一次那个新春的时候呢，就是当时有很多记者问那个你幸福吗？幸福吗？ 새해를 맞이할 때 많은 기자들이 사람한테 행복하세요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복한 척 하고 있는지 행복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고통스럽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많은 사람이 고통스럽다고 대답할 겁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고통을 받습니다. 몇 가지 고통을 한꺼번에 같이 받기도 하고 이렇게 쌓인 고통을 고고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두세 가지 고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두세 가지뿐만 아니라 열 몇 가지 고통을 한꺼번에 받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일어난 후에 많은 사람이 경제적인 변화가 크다고 합니다. 출가인은 별로 느낌이 없지만 보통 사람들 중에 집과 차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에 규칙적인 삶을 살고 있었고 앞으로 3년, 5년은 큰 변동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국내와 해외의 정세도 크게 변화했습니다. 국내와 국제 뉴스를 보면 국가 간의 관계도 긴장되고 있고 사람과의 관계나 본인의 생활 때문에도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감기 걸려서 기침을 좀 하더라도 내가 코로나19에 걸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병원에 가기 두려워합니다. 고통이 오면 받아들이고 물론 굳건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일반적인 수행 방법이고 수행을 한 적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통이 올 때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하기 어려울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고통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통이 빨리 사라지기를 기도하고 기대하고 갈망할 겁니다. 병에 걸리면 병이 빨리 회복하기 바라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하면 이 일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또한 다른 사람이 우리한테 빚을 갚으라고 하면 빨리 끝내기를 기대할 겁니다.
그러나 수행을 잘하는 사람은 고통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런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드뭅니다. 있기는 있을까요? 수행을 열심히 하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노력을 하면 전에는 고통을 두려워했지만 수행을 하고 나서 삶에서 어떤 고통이든 용감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용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으로 고통을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법이 모든 사람한테 다 필요한 법입니다. 개개인마다 고통을 받을까요? 받습니다. 고통으로 해를 입지 않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만약에 이런 경지에 이른다면 윤회 속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는 법이 아주 실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就是自证这个存不存在啊，或者说是这个灭法有没有啊，或者是因称派的三大因、四大因是怎么样的话呢？ 마음의 본성이 존재하는지 않는지, 열반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중관하게 수리 방법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이런 중관하게 심오한 이치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면 거리가 아주 멉니다. 就我真的有痛过，那这个痛苦我怎么办呢？就是我要这个去修行。那修行的话呢，当然是 그러나 고통을 이야기하면 다들 고통을 받을 때 고통을 수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출리심에 대해 수행을 잘하는 사람은 즉시 출리심이 일어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삼보에게 귀의하는 법을 수행을 잘하면 삼보가 우리에게 가피를 내려주시고 고통이 사라지게 할 겁니다. 고통을 완전히 없애지 못하더라도 의지서가 있으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의지서가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직 전승을 읽어드리지 않았죠. 티베트어의 전승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게와라 가와나 등어라 lokpib devala gana 디저 게와라 바도 구소 냠들 제버럽 삼라 르고 tmani geib chola geib cho jemper shago nyarjela lo pana dagjan da semchang jang dingmar te tawa dang dili chiang nartsir nam samte tejap tedag jang dingmar dang charna chimarong nyamda jang devi phongwa la migne shambab gomtsir yang terter ti shiso dagwe jang chi gombana dang dartar dingmar ji moktung wan thongma me pane rang chibr song lambe tan delag jim jone jang chinzon kona la ne per shago nyamda gom der dong tigdi shind kawe stengan da chiji gevjur de ngani ji pa kar chejang ranin kang la komba de sarwa ji zogur zong de chena chachego dehnger gevjur ji chugsu songwa chigbi jang machukte terter songwa de lagbar ngo shine di changwa gawa shig chagla jin tanbo jigba ji ngipir de gupe cherkid shapa de da kang tseyang dartar dehnger di dagla shind nipur kavam thori dang tarwi dertid zangwa mang wa jpi chug jecher shi sirndi tadong yang fiet per ngerve ndonor tsipjang chug de nede chug de nede sigmi nale shamchepi shaka rai latavjan
지바르다고 고 냠드 츠르집도 영영 삼라 예데와라 곰브르 샤고 下面就是讲我们这个要修心，就是有一种自己平时习惯的一种修法来 본인이 평상시에 잘하는 수행 방법으로 자신의 고통을 수행의 도구로 바꾸거나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한테 맞는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상으로만 고통을 받아들여야 해, 기쁘게 받아들여야 해. 말로는 오늘 심장병이 재발해서 기쁘다. 이 병이 심각해서 좋다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때는 확실히 견디기 어렵습니다. 인생에 대해 자신감이 없어지고 삶에 대해 자신감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생들의 업력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업력이 약해서 고통을 크게 받지 않고 스스로 대처하고 제어하고 참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업력이 강하면 이번 생에 복잡한 인연이 나타나게 되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받을 수 있고 결국 제어할 수 없고 마음이 큰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리지 않고 편안하게 즐거운 상태로 죽습니다. 어떤 고승 대덕분들도 몸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받으면서 울고 소리 지르고 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오늘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서 너무 기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럴 때 마음의 고통을 참을 수는 있지만 몸에 아플 때는 예를 들어 두통이나 어느 부위에 찌를 듯한 고통이 통증이 있으면 견디기 어렵습니다. 수행의 경지가 없으면 그때 내가 기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어쨌든 수행을 할 줄 알면 도움이 됩니다. 저도 살면서 즐겁지 못하고 고통스럽고 거칠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 했지만 이런 일을 최대한 좋은 일로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거스르는 연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닥쳤을 때 우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병에 걸렸다 죽으면 어떡해 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병에 걸리면 윤회 속에 떠도는 중생은 원래 이래 라고 생각하면서 출리심을 수행하도 좋습니다. 혹은 삼보의 가피력이 불가사의 한다는 것을 사유하거나 병에 걸려도 좋은 일이야. 나는 평소에 교만했어 라고 사유하도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나는 교만하지 않아. 하나도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자각하지 못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대원만 전행에서는 교만심과 질투심이 발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스스로 아주 겸손하고 경건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아주 교만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질투심과 교만심 등 번뇌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무서운 악업을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느끼지 못하지만 언젠가 나이가 들고 지혜도 성숙해지고 경험도 많아지면서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성숙하지 않을 때 교만심과 질투심과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후회할 일을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고통을 없애는 방법, 즉 교만심을 없애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늘 자기도 모르게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는 이런 이치를 통해 우리가 쌓은 선업과 공덕을 파괴할 수 있는 원수인 교만심과 남을 무시하는 악한 마음을 제어해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 수행을 해야 할까요? 윤회 속에 떠도는 모든 중생을 통해 수행을 합니다. 중생들은 확실히 불쌍합니다. 늘 자기도 모르게 고통에 시달리게 되고 갖가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윤회 속의 고통을 아주 깊이 이해할 수 있다면 수행을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윤회의 고통과 세속의 무상의 이치를 잘 알면 세속 사람들이 아주 부러워하고 세우고 찬탄하는 것들이 진정으로 얻었거나 접해보면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돈이 좀 많으면 아주 부유한 사람을 자주 만나게 되고 접해보면 마음속에 수행의 경지가 없으면 여전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구나, 여전히 윤회에서 떠도는 중생이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과 한동안 지내다 보면 수행의 경지가 없으면 윤회 속의 중생은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속 사람들이 찬탄하고 갈망하는 향유함도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향유함의 배후와 본질에는 고통의 인과 고통의 과가 있습니다. 이런 이치를 통해 우리가 쌓은 선업과 공덕을 파괴할 수 있는 원수와 적, 즉 교만심과 남을 무시하는 악한 마음을 제어해야 합니다. 만약에 윤회의 고통과 불교의 깊고 심오한 이치를 이해한다면 우리의 교만심과 악한 마음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교만심은 우리의 선근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본인도 선행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선행하는 것을 받기도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자주 합니다. 마음속에 악하고 착하지 않은 생각을 품고 이럴 때 악한 마음으로 남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남을 무시하는 과보가 아주 큽니다. 불경에는 니티 비구가 아래 사람을 무시했기 때문에 500세 동안 비천하게 분멸을 퍼내는 일을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자신이 재산과 지위나 다른 세간의 여러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조건들이 갖췄기 때문에 남을 무시하거나 갖가지 방법으로 남을 비꼬는 말을 합니다. 이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갖가지 고통을 가져다 주면 다음 생에 아주 무섭고 참기 어려운 과보를 받게 될 겁니다. 정법 염처경에는 미모와 지위와 재산과 사람을 즐겁게 하는 다른 물건들이 모두 무상한 것이고 지혜로운 자는 믿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미모 때문에 교만심이 일어나거나 지위 때문에 교만심이 일어나거나 그리고 본인이 지위가 높고 돈이 많거나 돈이 많은 사람은 걷는 모습조차 달라집니다. 여러 사람들이 즐기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난감. 예전에 한 아이가 이쁜 사탕 포장지가 있으면 자랑하고
그리고 작은 과일만 사탕이 있어도 며칠 동안 남 앞에서 자랑을 합니다. 나는 이 사탕이 있다, 너희들은 없지.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사실 세속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나는 차 한 대, 집 한 채가 있다고 하거나 학벌은 나는 대학생이야, 나는 박사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점이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집니다. 사실 별것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는 모든 것이 유루적인 것이어서 결국 인연이 다하면 그 복이 끝난다는 것을 알고 지위도 믿을 것 못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거품과 같이 처음에는 가졌지만 얼마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가정과 사람들, 국내든 해외든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 다들 많이 힘들어합니다. 예전에는 무상에 대한 가르침을 잘 사유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 잘 이해할 겁니다. 그래서 고통이 닥쳤을 때 상속에 있는 교만도 다 파괴될 겁니다. 어떨 때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헌법 2생에 거스르는 연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까 괜찮아, 나의 교만심을 없앨 수 있어. 이런 인연으로 저를 질투하는 사람이 모두 기쁨을 얻기를 바란다고 반복적으로 사유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를 보면 캠퍼님이 교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스크를 계속 삐뚤어지게 끼고 있고 교만하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밥을 먹거나 길을 걷거나 모든 행동을 보아도 마음에 들지 않을 겁니다. 스스로 자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어려운 일을 직면할 때 누구도 늘 순조로울 수 없어 아니면 악업을 더 많이 지을 수 있고 영원히 출리심을 알지 못할 거고 윤회에 대해 진정한 출리심이 일어날 수 없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고통을 통해 교만심을 없앤다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의 몸이 건강할 때는 남을 무시하고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아주 큰 병에 걸리고 나서는 예전과 달리 경건해지고 하는 말도 많이 달라집니다.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퇴직하고 나서 같이 차를 마시면 예전에 말하는 말투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유로적인 재산을 가질 때는 아주 교만했지만 없을 때는 말도 잘 듣고 온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고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세 번째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죄업을 소멸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종종 고통스럽지만 죄업을 없애는 거야.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죄업을 없애는 거라고 죄업을 없애는 거라서 참아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맞습니다. 지금 받는 고통이나 이보다 더 강렬한 무량한 고통은 완전히 죄업에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불교도는 인과 이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느끼는 모든 것, 병에 걸렸거나 가난하거나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왜 몸이 아프지? 전생에 살생을 많이 해서 그런 거야. 왜 돈을 벌어도 남는 게 없지? 다른 사람은 돈이 많은데 왜 나만 돈이 없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보다 더 가난한 노숙자도 많다고 생각하십시오. 이런 고통들은 어디에서 온 건가요? 반드시 내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았거나 다른 사람한테 해를 입혀서 그럴 겁니다. 업은 반드시 따르고 업은 중생의 상속에서
더 이자처럼 점점 커지고 업을 짓지 않으면 과보를 받지 않고 업을 지으면 반드시 과보를 받는다는 이 네 가지를 하나하나씩 꼼꼼히 사유합니다. 우리는 종종 중생의 업보는 백겁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는다. 인연이 성숙되면 반드시 과보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받고 싶지 않으면 고통의 원인, 즉 살생, 투도, 사음, 망어 등 악업을 짓지 않아야 합니다. 대처하는 힘을 통해 이전에 혹은 무시일에 지은 죄업을 잘 참여하고 나중에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최선을 다해 악업을 짓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받지 않으려면 고통의 원인, 즉 불선업을 짓지 않아야 하고 네 가지 대처하는 힘으로 예전에 쌓은 죄업을 참여하고 다시는 악업을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업력이 이미 나타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대지도론에는 업의 힘이 무량하지만 짓지 않는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 과보는 때가 되면 오고 없어지지도 않고 적어지지도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중생의 업은 무량한 힘을 지니고 있고 이 업은 아무 이유 없이 짓지 않은 사람을 쫓아다니지 않고 그 업을 지은 사람이 자업자득합니다. 이런 과보는 인연이 성숙될 때 반드시 중생의 상속에 성숙되고 외부의 지수 화풍에 성숙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중간에 소멸되거나 없어지지는 않고 100겁, 1000겁 지나가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수행자는 인과이치를 믿습니다. 악업을 지으면 안 되고 무서운 과보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죄업은 비록 아라한과나 보살의 과위를 얻어도 과보를 받는다고 믿습니다. 현장 대사가 병에 걸렸을 때 그의 경계 속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 당신이 예전에 지은 악업이 지금 성숙되었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승대덕분도 악업의 과보를 받고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받은 고통은 나의 악업을 없애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금강경에는 원래 아귀도나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 생에 강렬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큰 과보를 가벼운 과보로 대신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두통 등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 할 과보를 없앨 수 있습니다. 어떤 불자는 예전에 건강했었는데 불교를 배우고 참회를 배우고 나서 몸 상태가 많이 악화됐다고 합니다. 사실 참회를 통해 다음 생과 향후 많은 생에 받아야 할 과보를 이번 생에 먼저 받은 것입니다. 고통을 받을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고통을 받아 좋은 점은 삼보에게 귀의하는 수행을 할 수 있고 교만심을 없앨 수 있고 자신의 악업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참여를 영원히 하지 않을 겁니다. 병에 걸리기만 하면 얼른 방생하러 갑니다. 예전에는 해물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먹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어떤 물고기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물고기는 폐가 없으니 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살생하지 말고
동물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류도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의 전염병을 통해 다들 예전에는 살생을 심하게 했지만 지금은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19는 인류가 지은 악업과 관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통으로 자신과 다른 중생의 악업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지혜로 생각해 보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이것은 네 번째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는 선법에 대해 환희심을 느끼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고통이 일어난 다음 선법을 행하기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신앙도 없고 불법도 전혀 배우지 않았지만 고통이 나타날 때 어떤 사람은 저한테 스님들이 방생을 하시죠. 저도 방생을 하면 어떨까요? 라고 묻습니다. 왜요? 라고 했더니 요즘 많이 힘들어요. 일이 잘 안 됩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고통이 닥치면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죠. 일부 도반들의 친척도 이렇습니다. 평상시에는 믿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난 후에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물건이 없어요. 집에 놔두거나 갖고 다녀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합니다. 많은 도반의 식구와 친척들이 예전에는 불법을 배우는 것을 반대했는데 지금은 크게 믿고 주문도 많이 염송하고 값이 있는 물건도 얻으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이것이 바로 고통의 장점입니다. 고통이 그에게 신앙을 갖게 한 것도 좋은 일입니다. 선법을 환희심으로 행하면 환희심으로 행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고 즐거움을 얻으려면 즐거움의 원인, 즉 선법을 열심히 행해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법을 쌓아야 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으려면 즐거움의 원인, 선법을 행해야 합니다. 이번 생에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고 다음 생에도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으려면 반드시 선법을 열심히 행해야 합니다. 즐거움의 직접적인 원인은 선이고 고통의 직접적인 원인은 악입니다. 그래서 선법을 행하면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선법을 행하면 점차 원래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 동시에 즐거움을 얻을 겁니다. 혹은 고통스러울 때 선법에 대한 신심이 점점 커집니다. 우리가 즐거울 때는 선법을 행하는 데 정진하지만 고통이 닥치면 자신의 수행과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화엄경에 있는 이 가르침을 좋아합니다. 티베트어로는 이렇습니다. 비록 극히 뜨거운 불이 내 머리 위에서 돌더라도 이 고통 때문에 불의심이 퇴보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멍참 스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 늘
이 구절로 자신을 격려하셨다고 합니다. 비록 그 기뜨거운 불이 내 머리 위에서 돌더라도 아주 견디기 어려워도 이런 고통을 받더라도 이런 이유로 버리심이 퇴보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应该有一个非常坚定的这样的这种信念的话呢，那就在任何的这个痛苦面前的话呢，你都不会就放弃 우리도 自己 이런 的 어떤 对三法的 고통이 这个 닥쳐도 毅力。 삼법에 대한 환희심이 퇴보하지 真的还是很 않겠다는 굳건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출가임 중에 조금의 거스르는 연 때문에 바로 무서워서 승려의 옷을 벗고 환속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수행자는 조그마한 일에 불법을 포기하고 다시 배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은 깊이 공부하지 않아서 굳건한 신앙이 없습니다. 非常坚固的信仰的话呢，他都不会因为一些外面的这个风吹草动啊，就是会变的。所以 굳건한 신앙이 있으면 외부의 인연 때문에 마음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많은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그의 신심이 굳건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신심이 굳건하면 어떤 고통이나 어떤 일이 생겨도 불법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고통이 닥치고 나서 삼법에 대한 환희심도 커질 수 있습니다. 저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수행하는 마음이 퇴보하는지 않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속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人在处于关键的时候要沉得住，要稳重，有这样的说法。 말을 탈 때는 就可以看出来，就是人就是遇到一些 가벼워야 하고 看这个人的 결정적인 일에는 마음이 가라앉히고 침착해야 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성품을 위기 상황에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역경은 친구를 실험한다는 말을 수행자에게 적용하면 역경은 수행자를 실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의 어려움에도 수행하는 마음이 퇴보하여 없어지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큰 역경이 닥쳐도 순금과 같이 검은 재련하면 할수록 순수한 본성이 더 드러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 앞에서 건너가지 못합니다. 몽참 스님은 만년에 33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살한 생각을 하신 적 없으세요? 라고 묻자 스님은 생각한 적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름이 몽참이니까 꿈에서 자신의 불법을 설법하는 모습을 보았으니까 자신이 석방되면 설법할 기회가 있다고 믿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꿈이 있어서 침착하고 자신을 자살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반분들도 자살할 생각을 한 적 있으세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캠퍼님들은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꿈에서 산수행 한 적 있으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살은 하지 마십시오. 가끔 이런 분별념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믿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법사님이나 캠모님들이 이런 생각을 한 적 있다면 보통 출가인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행자분들은 이런 생각을 한 적 있으세요? 제가 수행자분들은 이런 생각을 한 적 있으세요? 사람이 고통스러워할 때 합리적이지 않은 생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산보에게 기도를 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나중에 홍법 이생과
수행을 하는 데 아주 좋은 경험과 수련이 될 겁니다. 선법이 커지는 유일한 방법은 선한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태상 감응편에는 늘 선한 마음을 내면 길상한 신이 따르고 늘 악한 마음을 내면 흉한 신이 따른다고 합니다. 저도 믿습니다. 사람이 착하면 많은 서원이 다 잘 이루어지고 자주 다른 사람한테나 자신한테 악한 마음을 내면 예를 들어 이것이 틀렸어, 저것도 안 돼,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하면 자주 이렇게 생각하면 많은 일이 순조롭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세속의 법칙 중에 불법과 맞는 내용을 발견했네요. 비심을 수행한다는 내용이 6번째 내용입니다. 비심을 수행할 때 마음속으로 다른 중생도 나와 똑같이 이런 고통이나 이보다 더 강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그들이 모두 다 고통에서 벗어나면 얼마나 좋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을 마주할 때는 고통도 장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자신이 고통스러운 느낌을 실감하고 나서 많은 중생들도 이런 고통에 시달리고 있거나 더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기를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수행을 조금이라도 한 적 있는 사람은 요즘 몸이 아파서 고통스럽다. 다른 중생은 이런 고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겁니다. 사실 중생들은 고통을 받고 있고 정말 불쌍합니다. 예를 들어 빈곤의 고통을 받을 때는 다른 가난한 사람의 고통을 느낄 수 있고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할 때는 다른 사람이 병에 걸릴 때 받는 고통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발이 아주 아플 때 다리를 절뚝절뚝 걸었습니다. 그때는 누군가 발이 아프다면 저는 그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비행기에서 내리고 짐을 찾은 곳에 좀 멀었었습니다. 한 사람의 짐이 무겁고 발도 좀 불편한 모습을 보고 제가 그분의 짐을 들어주고 짐 찾는 곳까지 갔습니다. 발이 아프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고 마음속으로도 이렇게 발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즐겁지 못한 중생을 대상으로 자심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즐겁지 못한 중생을 대상으로 자심을 수행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세속의 중생들은 불쌍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 중생들에 대한 자비심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은 것을 남에게 주지 말라는 것과 똑같이 자신이 즐겁지 않으면 중생도 즐겁지 않을 거라고 압니다. 전쟁 중의 중생의 고통, 굶주림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중생의 고통과 재난에 해를 입은 중생의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다른 중생의 고통은 자신이 받는 고통과는 여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티벳에 타고 있는 향을 옷에 대는 것과 피부에 대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통을 실제로 받으면 아주 고통스럽고 거리가 먼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으면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수행을 잘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자신 혹은
식구가 코로나19에 걸리면 아주 고통스러워 할 거죠. 만약에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 걸리면 자신과 아무런 관계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자신의 국가이면 긴장되고 어떻게 마음 아프다고 생각하고 다른 국가이면 특히 사이가 좋지 않은 국가면 당연한 일이야. 예전에는 어떻고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봐봐 라고 할 겁니다. 대승불법을 수행하는 보살로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본인도 똑같이 고통스러워하고 눈물 흘려야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본인이 수행을 잘하고 있는지에 달렸습니다. 타고 있는 향을 피부에 대면 아프다고 하고 고통스러워할 겁니다. 옷에 대면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내용이 재미있습니다. 고통이 본인이나 식구한테 떨어지면 고통스러워하고 다른 사람한테 떨어지면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으면 우리도 고통스러워하고 집착하지 않거나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면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고통을 수행의 도구로 바꾸는 방법 중에 이것도 하나입니다. 마지막은 7번째는 자신보다 타인을 더 중요시하는 법을 수행합니다. 자신보다 타인을 더 중요시하는 법을 수행할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사유하고 관상 수행합니다. 내가 이런 고통에 시달리는 이유는 바로 무시일에 자신을 사랑하고 중요시했기 때문이고 지금부터 유일한 이익과 즐거움을 얻는 원천, 즉 다른 중생을 더 소중히 여기는 법을 수행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반드시 지금부터 다른 사람을 돕고 중생을 이롭게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내가 왜 고통을 느낄까요? 무시일에 중생이 불쌍한데 우리는 자신만 사랑하고 자신의 몸만 사랑하고 자신의 식구들만 사랑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무시일에 다른 중생을 배척하고 포기했기 때문에 본인이 고통을 받습니다. 사실 자신을 사랑하고 중생을 증오하는 것이 바로 고통의 근원입니다. 대승불교 선지식의 인도로 자신과 타인을 똑같이 중시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중생을 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버리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을 더 중요시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경지는 아주 높은 경지입니다. 물론 이론상으로는 알지만 실제적으로 본인을 버리고 중생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승불자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왜 보리심을 내야 할까요? 누군가 우리한테 보리심을 내라고 강요하지 않았고 우리 스스로 보리심을 내겠다고 발심한 겁니다. 3계 윤회 속의 중생들은 아주 불쌍하기 때문에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보리심을 내면 좋습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타인을 더 중요시하는 법을 수행합니다. 이 법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자타 평등이나 자타 교환을 수행한 다음에 자신보다 타인을 더 중요시하는 법을 수행합니다. 아니면 우리 범부 중생이 소위 말하는 타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대부분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사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이 결국 자신을 해하고 이런 사랑의 집착이 자신과 타인을 이렇게 해롭게 했습니다. 대승 보살들만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있고 그야말로 큰 사랑입니다. 그러나 중생들이 말하는 사랑은 대부분 가짜 사랑이고 가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랑은 증거와 별 차이 없습니다. 이런 사랑의 효과와 초래하는 행동은 사실 중생을 이롭게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범부 중생의 잘못된 마음입니다. 고통을 받을 때는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환희심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수행해야 합니다. 수행하는 방법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7가지 수행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두 가지를 선택해서 수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 수행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또한 시간도 많이 필요합니다. 출리심을 수행하거나 산보에게 기도하는 법을 수행해도 다 좋습니다. 고통을 느낄 때, 예를 들어 병에 걸렸을 때는 내가 중생 대신 이 병의 고통을 받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중생 대신 이 병에 걸리고 중생들이 이런 병에 걸리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나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이번에 이렇게 큰 일이 닥쳤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대처하기 어렵지만 내가 모든 중생 대신 이 고통을 받고 중생들은 이런 고통을 받지 않고 그들의 고통을 줄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고통도 의미 있는 일로 바뀝니다. 사실 실제로 고통이 닥쳤을 때 수행의 도구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고통이 오기 전에 미리 수행을 하지 않으면 고통이 닥쳤을 때는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수행을 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고통을 수행의 도구로 바꾸는 법을 배우고 나서 만약에 이 수업 끝나자마자 당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면 고통스러워할 겁니다. 비록 방금 고통을 수행의 도구로 바꾸는 법을 배웠지만 고통을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기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죽음을 통해 연애의 고통에 대해 확고한 믿음이 생기면 고통도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고통이 닥쳤을 때 수행의 도구로 바꾸기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악한 연과 결합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미리 수행해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군인들이 매일 훈련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어떤 군인은 평생 훈련만 하고 전쟁에 참가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전쟁에 참가하게 되면 모든 무기를 숙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훈련을 많이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수행하면서 출리심을 수행하거나 무상의 이치를 수행하거나 자타 교환의 수행을 하도 다 좋습니다. 역경을 예를 들어 우리를 해치는 원수이나 다른 역경을 자신이 수행하는 법과 결합해서 수행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고통이 정말 닥칠 때도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수행자는 왜 굳건할까요? 더구나 수행도 점점 잘 될까요? 미리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세속의 모든 일은 훈련을 통해 이룬 것입니다. 공부를 하거나 기술을 배우거나 수행을 하거나 모두 훈련을 통해 이룬 것입니다. 훈련을 하면 무서운 고통도 수행의 도구로 바꿀 수 있습니다. 훈련을 하지 않으면 즐거움이 치명적인 재난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역경을 자신이 이미 익숙하고 아주 숙련한 한 가지 주요 수행 방법과 결합해서 수행하면 효과가 아주 좋을 겁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 기회가 되면 한 가지 법을 제대로 수행할 것을 진심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정말 무상이 나타나면 누구도 대처하기 어려울 겁니다. 올해 2020년
전에 인류의 큰 재난은 大灾难也好，就是它 전염병에서 시작하고 기근으로 이어가지 않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프리카는 이미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파산하든 기근이든 천재와 인재든 평상시 우리가 가졌던 오만과 방일함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일부 수행자들은 수행을 통해 지금 적금하듯이 수행의 힘과 공덕을 쌓아 놓았으면 어려울 때 돈을 꺼내 쓰듯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수행자는 수행을 잘해서 재난이나 고통과 거스르는 연이 나타날 때 적금을 찾아서 쓰면 됩니다. 만약에 서양 사람들처럼 적금이 하나도 없으면 역경이 닥치면 아주 고통스러워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법을 배웠지만 수행하지 않으면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아직 너무 늙기 전에 수행을 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늙으면 눈도 흐리고 귀도 들리지 않습니다. 도반들과 수업하면 수업 한 번 들으려고 해도 걷지도 못하고 기억력도 쇠퇴해서 그때 수행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옛사람이 말하길 늙어서야 도를 배우려 하지 말라. 젊은 사람의 무덤이 많다고 합니다. 늙은 다음에 도를 배우기 시작하지 말고 젊었을 때 생김새도 좋고 기억력도 좋고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잘 들립니다. 사람이 7, 80살이 되고 나서야 불법을 배우면 글도 잘 보이지 않고 PPT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도 안 보이고 안경을 바꿔도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되면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건강이나 마음의 힘이 여유가 있고 인연이 상대적으로 성숙될 때 고통을 수행의 도구로 바꾸는 수행법을 준비해 놓으면 좋습니다. 나는 반드시 고통을 받으니까 고통이 닥치면 어떻게 할 건가요? 그 전에 미리 자신이 흥미가 있고 도움이 되는 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원에 가기 전에 똑똑한 사람은 약을 미리 좀 준비해 놓습니다. 삶에서 고통을 받을까요? 고통을 당연히 받습니다. 고통이 닥치면 어떻게 할 건가요? 개개인마다 방법이 다릅니다. 이런 방법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때 돼서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분이든 신앙, 인생의 생로, 병사 등 고통 중에 아직 다 받지 않은 고통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점도 중요합니다. 所以呢，就希望呢，就是大家也是可以怎么讲吧，就是我在这个苦乐转为道用方面的话呢，不敢说这个我证悟什么空性，但是呢，在这方面的话呢，我自己 고통과 즐거움을 수행의 도구로 바꾸는 측면에서 여러분께 제안을 해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겠죠. 不管在这个修行当中也好，或者是面对这个 저는 수행을 하든 많은 일과 문제를 처리할 때 고통을 좋은 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마주할 때마다 이 고통을 피할 수 없으면 받아들여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고통을 마주할 때 利用就是这种痛苦的话呢，我用转变我的以前的一种这个 전의 행동 방식을 바꾸고
다른 공간에서 그의 가치와 의미를 찾습니다. 제 방법은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내 집은 영원히 내 집이고 나의 친구는 영원히 나의 친구고 나는 영원히 그들을 떠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헤어질 날이 꼭 올 겁니다. 돈을 한 은행에 적금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은행이 파산하거나 투자가 성공적이지 못할 때 마음이 아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대를 한 가지 일, 한 가지 법에만 두지 말고 반드시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마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늘 제 집이든 저의 모든 것이 일시적이고 윤회 속에는 영원 불변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너무 비관적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사실 한편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고통이 닥쳤을 때는 더 낙관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이거나 도망을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대처하는 방법이 없으면 넘어가기 어려울 겁니다. 세속에서 이런 고통을 수행의 도구로 바꾸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좋은 수행하는 방법이 있으면 고통이 우리한테 해를 입히지 못할 겁니다. 심지어 고통이 수행에 도움이 되는 도구가 됩니다. 부처님께 사촌 데바다타가 없었으면 부처님의 육바라밀다가 원만할 수 없었고 데바다타가 있었기에 부처님이 육바라밀다의 10바라밀다가 원만했고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상상하기 어렵죠. 데바다타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데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고통을 수행의 도구로 바꾸려면 자신의 마음 습관이 고통을 수행의 도구로 바꾸려면 자신의 이미 습관이 됐고 숙련한 수행 방법을 통해 출리심, 보리심, 무상 등을 수행하면 좋습니다. 저는 출리심과 무상을 수행하기 좋아합니다. 세속에 많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무상에 대해 사유를 하면 많은 고통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예전에는 건강했었는데 지금은 몸이 많이 불편하고나 혹은 예전에는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구나 등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고통은 보통 거칠고 잔혹하고 견디기 어려운 마음 상태입니다. 그러나 무상에 대해 사유하면 바로 별일 아니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예를 들어 암 말기에 이르면 의사 선생님도 치료할 방법이 없고 인생이 3개월만 남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개월도 괜찮구나. 거의 100일이 남았네. 폐관 수행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수행의 경지가 좋은 편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에서 더 많은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윤회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마치 나쁜 사람을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윤회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주 좋다고 생각하면 결과가 낙관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윤회의 본성을 인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마음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어떤 젊은 사람은 방금
졸업할 때 세상이 천당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매체들이 인생의 즐거운 행복 등을 지켜 세우고 컴퓨터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 많은 젊은이들이 나는 반드시 이렇게 좋은 세상을 잘 누려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들어가서 보니까 꿈과 현실 간의 거리가 영원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꿈과 현실 상황이 완전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볼까요?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는 것이 바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사유하는 것이 바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즐거움을 수행의 도구로 바꾸는 법에는 아주 심오한 이론이 담겨 있지 않지만 깊이 사유하면 일부 도반들은 아주 굳건하게 수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병에 걸려도 울지 않을 겁니다. 내가 병에 걸려서 재수가 없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을 많이 받지 않아도 조금의 고통도 대처하지 못합니다. 수행을 잘 하지 않으면 보통 사람보다도 못합니다. 이 비결은 어떨 때 효과가 좋습니다. 사유를 잘해야 합니다. 내용은 짧지만 내용은 아주 수승하고 실용성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익히면 이번 생에 대원만과 대중관처럼 아주 깊은 법보다 더 실용적일 수 있습니다. 법을 삶에 실천하지 않으면 불법을 듣는 공덕 말고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실천할 수 있다면 한 구절이라도 멍참 스님처럼 화엄경의 보리심을 포기하지 않고 삼보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삶에 실천하면 이 수업이 본인한테 아주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수업을 들어도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중생 모두 고통을 수행의 도구로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는 세간 측면에서 고통을 수행의 도구로 바꾸는 내용을 배웠고 출세간 측면의 내용은 앞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놈의 탐체 석바냐 톰난 니베 자는 밤시장 길가난 지랄롱 추바 지범 소련 조아 조르쇼